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특히 3.1운동을 주도한 분들 중에 유관순 열사 같은 여성분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개성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심영식이라는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32살의 나이에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치마 속에 태극기를 감추고 나가서 앞이 보이질 않으니 친구의 손을 붙잡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후에 일본 순사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 열사와 같은 방인 8호 감방에 수감이 됩니다. 일본 간수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맹인 주제에 무슨 독립운동이냐며 조롱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은 멀었을지언정 독립의 마음까지 멀었겠는가? 내가 눈은 멀었을지언정 독립의 마음까지 멀었겠는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고 또 이 나라의 현실은 컴컴한 흑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라의 자유 독립의 눈을 떠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 시대의 서광으로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 이런 분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릴 수가 있고, 지금도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저 빛을 향해 저 소망의 나라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흑암 가운데 놓인 한 인생을 조명합니다. 일명 향기의 도시라 불려지는 여리고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그 앞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맹인의 눈은 어떻게 밝아졌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들려온 소문 속에 약속을 붙들라입니다. 들려온 소문 속에 약속을 붙들라. 연날과 같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늘상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날은 소리가 적고 어떤 날은 좀 크고 금방 가늠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날따라 심상치 않은 무리의 소리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가장 기본적이고 지식적인 소개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 소문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나 그냥 기대할 것 없이 그저 평범한 그런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38절을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무리들 속에서 이 맹인만큼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외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펼치겠다. 그 중요한 기초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이것을 맹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처음 여는, 구원 역사의 포문을 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두어졌을 때 그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침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행하고 계셨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는데 그 중에 병자들 중에 많은 맹인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자, 어떤 통로로 이 소문을 이 맹인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맹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맹인을 보게 할 자로 알고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맹인만 들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무리가 이곳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소문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1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여리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가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라합에게서 엄청난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었다. 하늘과 땅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를 너희로 하여금 점령케 하실 것이다. 그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통해 들어 알았겠죠. 그 소문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리고와 함께 이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라합에게만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문 통해서 그 소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붙잡는 자에게만 그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지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소문이 들려왔지만 소문으로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이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탐꾼이 들어와서 도와준다는 건 이 성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국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역사를 위하여 거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서 이 나라의 점령, 이 여리고성의 점령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라합과 처지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본문의 맹인도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겠다. 예수님께 내 목숨을 걸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이미 예수님에게 자기 목숨을 내건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만 자기 모든 생애를 걸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교회 가면 정말 축복받고 잘 된다, 번성한다, 이러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내 영혼의 문제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금도 칠과도 같은 나의 인생의 어둠 속에, 심지어 이 나라의 흑암으로 혼돈으로 향해 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내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 다윗의 자손 예수께 우리도 한번 목숨을 내어 걸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그 생명을 한번 주님께 내어 걸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맞바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리를 맞바꾸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맹인이 위치한 자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35절에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냐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으면 길 양쪽 끄트머리, 길 가생이를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의 중심에 서길 원하지 길가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왜 길 끄트머리, 이 길가에 놓여 있을까요? 스스로 핸디캡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되었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끄트머리로 밀려나갔거나 했을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가는 자들, 길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맹인과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 사람들이 계속 중앙에 서서 앞다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맹인은 밀려났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꾸짖습니다. 그를 꾸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냐면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다가올 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 꾸짖습니다. 그 꾸짖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이 브레페라고 하는 표현을 봤더니 갓난아이서부터 유아에 이르는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마치도 그런 어린아이들을 꾸짖듯이 맹인을 향하여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저리 가라고, 에이 저리 가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관입니다. 잠잠하라.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유순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입 닥치라. 자, 이 표현만 보더라도 맹인이 얼마나 소외와 냉대와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살아왔을까요? 과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질시를 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 놀랍게도 지금 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이 맹인의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을 부르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맹인이 앉아있는 길가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데려오라 부르십니다. 데려오라. 곧 맹인을 길 한복판으로 불러오고 계십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데리고 오라, 길 중앙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이 맹인을 수혜받고 천대받던 길 끄트머리에서 기적의 현장으로, 회복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맹인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불러주셨겠지만 갔겠지만 놀랍게도 이 본문 속에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자리를 대신 맞바꿔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맞바꿔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나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으면서 가고 계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환호는 냉대와 희롱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끄트머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에서는 냉대와 희롱을 당하는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옮겨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자리에 맹인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임한 대속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대신하여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없이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치르게 할까요? 우리가 치르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가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저 끄트머리에 세워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 어디입니까? 혹시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의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이 맹인과도 같은 무시와 조롱 속에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바꿔주시는 대속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전부 대신 예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고백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맹인이 고쳐지는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시고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저 1919년도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처절한 그 고통의 소리, 메아리치는 소리,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대속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은혜는 우리나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혼돈 가운데 정치권 속에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전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맛보고 주신 그 자리, 그 은혜를 오늘로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구원만큼이나 고귀한 생애를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만큼이나 고귀한 생애를 살라.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그러자 이 맹인이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성경 기자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18장 안에서는요, 두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는 부자 관리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자,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린아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부자 관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매달릴 것은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부자 관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으러,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재물, 이 땅의 재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구원을 얻는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그동안 의존해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구걸하는 삶입니다. 구걸하는 삶. 맹인은 지금까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사실 수고도 노력도 할 것 없이 남들이 도와주는 그 물질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린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사람들은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성전의 입구 같은 데서, 성문 같은 데서 딱 판을 펼치고 앉아가지고 이보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에게 좀 적선 좀 해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면 당신은 고귀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배포 좋게 외쳤습니다. 그런 거린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맹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린 노릇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거기에서 적선을 받고 그걸로 날마다 얼마까지 살아왔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맹인이 의존해왔던, 남에게 빌어먹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이제 고침을 받게 될 겁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해서 빌어먹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땀 흘림으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린이 포기해야 됐던, 이 맹인이 포기해야 됐던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사하는데 동시에 거기에는 마땅히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존해 왔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구원에 맞는 삶을 오늘 내 발로 걸어내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많이 고백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고 갖출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코로는요, 호흡으로는 산소가 공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밀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 어떤 조건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로 드러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공짜로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 이게 바로 은혜, 구원입니다.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이 맹인은 결단을 합니다. 제가 의존해왔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99% 아닙니다, 100% 오직 주님만 의존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도 나에게 걷게 하시는 이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서툴고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에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견디고 버티는 삶을 이 맹인이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본문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자가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 삶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길가에 앉아있던 이 자가 주님의 은혜로 길 중심에 왔습니다. 근데 또다시 구원을 경험하고 새롭게 눈을 뜨고 나서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세상의 끄트머리로 갑니다. 주와 함께 죽기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그 구원받은 삶, 이제 그 구원받은 삶으로서 그 값비싼 구원을 경험하셨다면 그 구원에 맞도록 고귀한 삶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106년 전 저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위하여,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그분들의 헌신과 나라 사랑의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돈과 어둠으로 짙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로서, 그 구원 얻은 이 나라로서 오늘도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고 함께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지와 흑암 속에서 세상에 무언가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던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길 끄트머리에 세워져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셨사오니 구원의 가치만큼 고귀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께로 인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